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28일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를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백신을 맞는 가운데서도 부작용이나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이제 교회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상처와 아픔,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속의 말씀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족보의 종말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속사의 핵심 요지로서 아담 타락 이후 사망의 종되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회복하는 구속 역사의 전 스토리를 압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족복 속의 인물들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시간 창세기 5장 족보의 핵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종말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의 죽음과 에녹의 승천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담은 결국 자신의 나이 930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아담이 죽은 후 57년 만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살아서 변화받는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족장들은 다 향수하고 죽었더라인데 에녹에게만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즉 에녹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의 죽음과 에녹의 변화 승천은 모두 이 셋계열의 후손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은 셋계열 가운데 자연사로 죽은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첫 번째 사망을 통해서 셋계열 전체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게 된 것이죠. 야, 정말 죽는구나. 최초의 자연사를 보면서 우리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구나. 공포감을 주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에녹은 셋계열의 두 번째 사망 전에 산채로 변화받은 또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자연사는 아담의 죽음입니다. 아담 탄생 후 930년이 되었을 때 일어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된 첫 번째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변화 사건이 다음으로 일어나요. 바로 에녹의 승천이죠. 이것은 아담 탄생 후 98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자연사가 셋의 죽음이죠. 아담 탄생 후 1042년에 일어났어요. 성경 족보의 첫 번째 자연사와 두 번째 자연사, 그 죽음 사이에 에녹의 변화, 승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셋계열의 후손들은 첫 번째로 삶을 마감한 아담과 두 번째로 삶을 마감한 에녹의 대조적인 결말을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진리와 또 그 사망을 뚫고 살아서 승천할 수 있다는 진리, 이 모두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두 가지 결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아담의 죽음과 에녹의 영생이 이것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결말도 이 두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로 끝이 나게 됩니다. 끝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담처럼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마침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에녹처럼 살아서 변화 승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결말을 모두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5장 족보의 종말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무드셀라의 장수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다가 살아서 승천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자신의 아들 이 무드셀라의 출생과 그때 받은 종말의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죠. 이때 에녹은 경건치 않은 말과 경건치 않은 행동에 대한 심판이 앞으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유다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녹의 아들 이 무드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녹의 아들 이 무드셀라를 당장 죽이시지 않고 역대 선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최장수 인물로 살게 하셨습니다. 무려 969세를 향수했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예언케 하신 후에 그 아들을 969세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무드셀라의 장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을 최대한 유보하시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표적인 무드셀라를 1000년 가까이 살려두시면서 그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심판받는다 해놓고서는 그 심판을 계속 미루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 그 자녀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 매를 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 회초리 맞는다. 그렇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매를 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이 말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야, 너 잘했다, 기특하다, 칭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온 인류의 창조자,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에녹의 심판 예언 이후 무려 969년을 참으시다가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참다 나중에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계속 심판을 연기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본래 소망은 모든 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시간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증거를 더욱 많이 만들어드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 창세기 5장 족보의 종말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동행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을 출발한 거예요. 결국 에녹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무드셀라라는 아들 때문에 300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자녀들을 낳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심판의식, 종말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반면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 낳았으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얄라드, 나타의 와우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와우 계속적 용법이란 그 앞에 있는 동사와 연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동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죠. 다시 말해 이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과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은 사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거예요.
또한 노아는 그 이후에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과 정반대의 삶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홍수 후 35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동행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죽음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갔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홍수 심판을 통과했죠. 반면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동행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에녹의 동행이 끝까지의 동행이었다면 노아의 동행은 끝까지의 동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동행하더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트할레크입니다. 바로 할라크, 걷다라는 동사의 재귀, 강조,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미완료형, 즉 과거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시작했던 그 동행이 현재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일 때 하나님이 산채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면 노아의 동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하였으며도 히브리어 이트할레크입니다. 할라크, 걷다라는 동사의 재귀, 강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그 동행의 행위가 어느 순간 멈춰졌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에녹은 처음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가 어둠의 삶을 살다가 종말의 표적인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끝까지 연속적으로 동행한 결과 산채로 변화, 승천했다면 노아는 이 새 아들을 낳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이미 동행해 왔었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지 못한 결과, 중간에 그 동행이 멈춰진 결과 홍수 심판 후 그의 일생은 단순히 350년을 지낸 후 950세에 죽었다라는 기록으로 끝이 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사 시작이 불완전하고 처음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동행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5장 족보의 인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 구속사적 흐름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올바른 신앙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구속 역사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죠. 이 분명한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령한 무드셀라를 통해 유보하시는 그 심판의 유예 기간 동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중단 없는 끝까지의 동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닌 영생 변화의 결말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수요일 저녁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일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밤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창세기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사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시작은 좋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출발하여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온전한 동행의 삶, 축복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내 찬송 38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점막이 물리친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점막이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
다 같이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수요 3일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창세기 족보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무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 창세기의 역사지만 마지막 때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거든 이 시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은 시간이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제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접종하시고 이제 모든 면역이 다 이렇게 회복되어서 교회에서 다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에 모이는 회복의 역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아놓은 우리 성도들의 바램, 그 소원도 함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좇아 죽음이 아닌 영생의 길, 또한 온전한 동행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